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첫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본문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하심과 떠나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작업을 계속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은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존재가 임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했었다는 말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실체가 어딘가에 왔다가 떠나간다라는 개념은 쉽게 생각하면 익숙하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성령이라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귀신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가 왔다가 가기도 하는 소재를 다루는 것들이 제법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가 임하고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텐데 제가 굳이 이것을 그 당연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심은 물론이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령은 임하기도 하셨지만 떠나기도 하셨다. 기준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여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머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라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있다면 그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면 지금 나도 신기하게도 누구 말 맞다나 몇 주 연속으로 교회를 오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경우가 거의 처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는데 요사이 들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또 한 번, 두 번 친구를 따라오든지 의리 때문에 오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교회로의 발걸음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다라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확신하건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띄워놓았고 말씀드렸듯이 임하기도 하셨다가 떠나기도 했다라는 말은 한때, 과거에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전에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땠다는 말입니까?
우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무슨 소리냐라고 잘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성령의 뜻이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영은 인간으로부터 떠나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확실히 죽는다라고 할 때에 그 확실히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어서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생명체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죄와 거룩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설명해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설명해도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 것과 같아서 하나님을 기억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귀찮겠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겠죠.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불신하겠죠. 없다라고 부정하겠죠. 관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거나 임하게 하셨음을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 지난주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하는, 조금 쉽게 말하면 식용유 중에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리더는 아니지만 젖지,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능력으로 임한 장면을 지난주에 삼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를 행하는 기술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라고 부르는, 난 예술적인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것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할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으며 영원히 거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죄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부재한 장소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시니, 땡땡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사사라든가 왕, 선지자, 그리고 기술자들에게 임하신 기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왕이 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내용이 기록된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스에게 있었던 암나귀 몇 마리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었던 사울은 부하 한 명과 함께 그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쉽게 찾지 못해요. 도저히 찾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을 어떤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업의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국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 왕이 없었을 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였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한테만 왕이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를 대신하여 나갈 사람이 없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지도자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본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말해줘요. 일종의 예언이죠. 그걸 정리해보면, 첫째, 아버지의 재산,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3명의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마지막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해줍니다. 이제 이 3사람을 보는 순간, 신기하게 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라가는 3사람 중에 누군가가 떡을 2덩이 줄 건데 그거 받아서 먹으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느라고 거의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그렇게 베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여러 악기들,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건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그때에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확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해준 말들을 좀 정리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중요한 조건이 없겠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될 텐데,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벌어질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사울에게 그대로 임한다면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징조들이 임했기 때문에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징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그 방언이라는 형식보다도 그 방언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처럼 현상보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한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예언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징조도 다 응하였다. 자, 그럼 이제 사울이 어떨 것 같아요? 확신이 들겠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서 사무엘이 말할 때에는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우리도 새 사람이 되지 않아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새 마음을 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예민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조금 더 해보면 앞으로 꼭 오늘이 아니어도 새 사람, 새 마음이라는 단어를 꼭 주목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새 마음을 받는 것. 생각이 난 김에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이니까, 이것이 아마도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마도 맞는 말일 것도 같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새 마음과 새 존재, 새 사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라, 새 사람이라, 이런 뜻이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 그 전까지는 새 마음을 받아서 품는 것 정도가 가능했다라는 뜻입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받는 것과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차이가 날 테고, 새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징조가 다 임하였고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지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사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겉으로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후의 구절들,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구절들을 더 살펴볼게요. 그들이, 이는 사울과 그의 부하를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이 산에 이를 때, 아까 베델이라는 성읍에 있는 산에 이르를 때 선지자의 무리를 보게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과 같이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맞이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는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아는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도대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 게 맞냐? 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들의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들 틈에서 예언을 하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속담이 되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듯이 사울이 오늘 이상한데? 사울이 좀 이상한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다고 하더니 제 민규 제 오늘 이상한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다고 하더니 제 오늘 좀 예전과 다른데? 이렇게 사용하는 속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 사울이 달라진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존에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눈에는 지금 사울이 다른 사람, 곧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언도 하니까 예언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가 계속 교회를 다니네, 저 친구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다고 하더니 변했네, 이런 식의 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사울은,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 징조가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까지 했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사울은 이제 뭘 하면 돼요? 기회를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말이 아무렇게나 원칙 없이 행하라 라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죄를 범한 사울에게서 특별한 역할,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능력으로 주어져서 예언까지 하게 했던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셨지만 성령이 사울로부터 떠나갔다라는 뜻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불순종의 죄,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행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악신을 달래고 소위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소년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옆에서 하프를 켜면서 사울에게 있는 악신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성령은 일시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마저도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을 처리할 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였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다시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두가 죄인 됐다. 똑같은 도식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두가 의인 됐다.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범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담의 죄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 논리대로 기독교의 진리는 그거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한 사람이 대표로 죄를 지었다고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들려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 도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이 말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가 의인 된다라는 논리도 같이 성립해야죠. 성경은 그래서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범한 죄도 아닌데 왜 대대손손 모든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도 괜찮은 질문이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질문 던지면서 알아가기 위한 진지함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두 번째 사람 아담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 얻어서 죄인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과 관련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 이전에는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갔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혹시라도 스스로 범하는 죄를 심판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고 죄를 다루시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고 헬퍼로 번역되는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와서 죄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고 세상을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돕는 이로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죄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새 사람이냐 도대체 새 마음이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 다시 살게 됐다.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됐다. 얼마든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렇게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지금 그렇게 믿고 입술로 시인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변함없는 진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라면 이 구절도 진리로 믿어야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죄도 다루고 바꾸어 가신다.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무면서 인드웰링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화, 그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시대 성령은 와서 역할을 하고 떠났다. 그러나 지금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 다시 태어났으니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어그러졌으니까 원래 그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거룩함도 그렇고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혼자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혼자 스스로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다짐하면 그거 얼마나 갑니까? 2월 1일이죠. 2월 1일 날 결단한 것 중에 한 달 동안 지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온전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쉽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다가 뜨문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죠. 따져 물을 수 있죠. 그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다라면 거기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겠죠. 맞습니까?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안이나 도움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그거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니까 돕느니 보혜사로서의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한 달 넘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무셔야 합니다. 성숙이라든지 성장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호흡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지속되어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생기가 되시는 성령이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몇 주 동안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테지만 결국 성령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삶이 결론이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명령을 하셨지만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 넘게 안 오고 계세요. 그럼 거짓말 하신 겁니까? 거짓말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형태로 떠나지 않는 형태로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거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셔서 헬퍼로 카운셀러로 죄를 다루면서 거룩하게 하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일을 성취하고자 머물러 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삶을 돌이키게 하시지 이거 답 없네 하고 떠나는 분이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찔림도 주실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찔림이 온다면 그거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도 찔림이 없다가 야 이거 좀 찔리는데 라는 게 생겨났으면 그거 좋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가능성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성령과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안심이 되고 평안함이 넘칩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아무 느낌이 없을 때. 그러면 성령과 교제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존재감을 부여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하고 불러야죠. 누군가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인정하는 방법은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또 인정하는 것.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면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